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토라의 말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말씀 그대로의 말씀 또 풀리복음이 풀어지는 시간으로 기름 부으시고 직접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킹덤 토라 포션 10번째 미케츠입니다. 미케츠 한번 해볼까요? 미케츠. 미케츠. 일본말 아닙니다. 네. 미케츠. 영어로 보면 at the end of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의 끝에서, 마지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장 1절 말씀에서 어디에 그 이제 단어가 있냐? 만 2년 후에, 이 후에라는 단어가 미케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이지만 원래 이 미케츠의 뜻은 뭐냐면 그 끝에서라는 뜻이에요. 끝에서.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옳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 보게 되는 토라 포션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난 주간, 아직 이번 주간까지 우리가 보는 주제가 뭐예요? 바 예셰브, 그죠?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에 거주하는 자는 결국에는 미케츠.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이제 41장부터 저희가 44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지난 스토리에서는 요셉이 이 남은 자들을 지키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은 38장의 비밀을 우리가 풀었어요. 구속사. 그리고 무너진 유다가 언약을 붙들고 결국은 언약을 붙든 다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의 시간이 채워지고 나면 그 끝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거절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형제간에 좀 싸우고 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인생 자체가 버림을 받는 일을 경험했어요. 이런 정도의 이 시간이면은 속사람학교 한 400번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형들 다 싸대 한 대씩 맞고 무릎 꿇고 아우야 내가 잘못했다 이거 한 100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본문을 보면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그 채색 옷은, 자주 색깔 옷은 다스리는 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인데 형들이 그 옷을 찢어버려요.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지난 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노예로 팔렸다가 또 감옥의 죄수로 더 심각한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그죠? 가능하세요? 그죠?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알고 나서는 못해요, 사실. 그죠? 우리는 뭘 원할까요? 우리는 아굴의 기도 정도. 그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요셉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이렇게 메이드 되는 과정을 보면 고난과 연단과 훈련은 필수입니다. 그죠? 요셉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고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없어요. 아멘이시죠? 심판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고난과 연단은 있어요. 고난과 연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물론 이 고난과 연단에는 공격도 있고 또 우리의 존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 걸 다 지나고 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그 고난과 연단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돌파의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속사람학교나 또 우리가 치유사역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처받았던 그 시간들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버림받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상처받았지만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할렐루야. 너의 삶은 이렇게 그냥 망가진 채로 버려진 채로 흘러가지 않을 거야.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 속에서 모든 해석들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과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그 뭐죠? 세상에 뭐 죽을 일 쌓였구나.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막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구구절절 와닿는지 몰라. 죽을 일 쌓였구나. 그죠? 이게 얼마나 와닿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연히 내 삶에는 상황과 환경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다른 이들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오늘 킹덤스쿨 수업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 없어야 돼? 있대요. 애들이 잘 배웠던 거. 왜? 나 때문에요. 대답은 잘한다. 그죠? 그리고 또 막 딴짓하는 거. 아, 그렇지. 그죠?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나 때문이야. 일단 남까지 갈 것도 없어. 문제는 계속 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그 경배 드리고 키즈 아이들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키즈 아이들. 여러분, 그 3살부터 6살, 7살 애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단은 애고 어른이고 안 가립니다. 예수님 바보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막 애들이 막 다 뽑아내야 됩니다. 애들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뭘 안다고 애들이 예수님 바보 이런 말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영적인 묶임이지.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 천년왕국 때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미혹이 없잖아요. 사단이 1도 찾아봐서 다 갇혀 있으니까. 근데도 어떤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개 황소고집이죠, 완전. 그죠? 철저하게 미혹이 아니라 자기 의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분들이 그때에도 있다니까요. 어떤 논리겠어요? 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지금도 가난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아가 있어. 의미 없어. 여전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게 죄로부터 온 건데도 그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 막 순간이동하면서 막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죠?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 안 믿어요. 인간의 의는 사단에게 전가할 게 없어요. 사단이 몰라 미혹해서 내가 못 믿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50대 50이 아니고요. 내가 빚을 일을 붙잡고 있는 힘이 훨씬 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묶임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을 고발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천년왕국이 돼서도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가 마곡 전쟁으로 예루살렘 주변으로 사단이 놓여서 다 모으잖아요. 그 이유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때 황소고집으로 있던 사람들 다 모아서 두 번째 심판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죠.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니까. 그때는 미혹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결국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는 문제투성입니다.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을 빨리 돌파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상황의 변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게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강도당한 자 이상의 삶을 살았죠. 예. 여러분, 속사람학교 할 때 소그룹에 요셉 같은 분 와서 앉아서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눌려요. 내가 받은 상처를 얘기하려다가 요셉 얘기 들으면은 그냥 내가 치유가 일어나. 야, 이렇게 순결한 사람이 전자발찌 차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 막 살아온 삶이 그냥 이건 뭐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순간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고 내가 너무 축복이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은 돌파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마 예시에브 하면서 상황이 때로는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려면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뚫려 있어야 되는 거죠. 외적인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심지어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한 이후에 사실은 여러분 그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복직하자마자 바로 요셉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이 뭐냐면 4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를 잊었더라. 먹튀죠, 먹튀. 이건 뭐냐면 완전한 절망이고 전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걸 절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신실함을 지키고 올 수 있었냐? 오늘 이제 스토리를 보면서 저희 다음 주간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냐 그런 것 나오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2년을 기다린 후에 그 끝에 미케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는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에 2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제가 봤을 때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치매가 왔기 때문에 요셉을 기억해낼 일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딱히 요셉은 그렇게 중요한 VIP가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과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요, 요셉을 보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하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막 감옥 발로 차면서 막 김상무 오라 그래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물론 힘도 없었지만 자포자기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울면서 난 억울해 막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3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요셉 안에는 계속 감사와 임재와 경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많은 지분을 환경에 둡니다. 어떤 사건에 두고요, 어떤 사람에게 지분을 둬요. 그래서 정작 지금 내가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상황 자체에 묶이거나 눌리거나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케 된 자로 있었어요. 돌파된 자로 있었어요.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고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셉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이 요셉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붙잡게 만들었어요. 올해 저희 기업 목사님이 꿈을 또 꿨대요. 1억을 받는 꿈을 꿨대요. 꿈에 또. 저분은 기본 단위가 억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가지고 그 숫자까지 다 보여줘가지고 어디서 사야 될지 다, 그래서 거기 가서 샀어. 숫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당첨만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이 꿈을 선반위에다 올려놨는데 저는 이제 해석을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복권 사는데 1억이 될 수도 있다. 그 1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제 모르죠. 근데 주님이 이제 해갈 때는 긍정적으로 주신 꿈인데, 근데 계속 그 꿈을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 꿈 자체를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 예시브예요. 언약 안에 거하는 거. 현실은 뭐 아예 뭐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이 2년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위치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기대감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임재와 영광으로 꽉 채워진 2년 후에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엄청난 파장과 언약의 성취로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셨죠.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을 주시고 뭘 안 주신 거예요? 해석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요셉 있을 때에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 말씀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잠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2가지의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이 꿈 때문에 요셉의 필요가 확 올라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2년 전에 나를 복직할 때 해석해줬던, 이름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감옥에 있는 그 친구구나 생각이 난 거예요.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시장 검증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제품에 대한 필요가 사람들에게 있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윤이 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 그 박사와 무당과 술객들이 거기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열쇠를 요셉에게만 주셨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해석을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 조급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정확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계속 채널을 열어놓고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자녀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배제하거나 약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조아리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풀리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로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오히려 막 안 달래는 게 아니라 이 필요는 우리만 있는 필요가 아니라 지금 남은 자들과 영혼들에게 있는 필요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된 자들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킹덤과 말씀 때문인 거죠.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도요, 마음은 급해요. 그렇지만 언제가 때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 필요를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의 말씀이 들려져요.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이제 저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엄청 세게 하시더라고. 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지 마. 언제 불러줄 거야? 오지 마. 일단 너부터 와. 이래가지고 뭐 줄 서는 거예요. 막 진짜 마지막 때에 맞는 전도를 하고 있어. 언제 불러줄 거냐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막. 왜냐하면 전도는 구걸이 아니죠. 영업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채로,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 영혼에게 그 말씀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보는 자들이 여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것 같은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오늘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한 방이다. 근데 그 한 방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한 방이 어떻게 오느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가가 그것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동안 요셉이 계속해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그동안 꿨던 꿈은 거짓이고 앞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야지 그랬다면 꿈을 해석하지 않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그대로 열어두고 계속해서 기름을 쌓아왔는데 결국 그것이 요셉을 그 꿈에 맞는 자리로 위치 이동을 시키는 언약으로 응답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꿈을 듣는 요셉의 꿈 해몽은 완벽했습니다. 그 두 꿈이 모두 하나의 꿈인데 내용은 뭐예요? 7년의 풍년 뒤에 7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두루뭉술이한 해석이 아니라요, 꿈의 내용과 시세 분석과 대처 전략까지 완벽해요. 아주 건강한 예언입니다. 진짜 건강한 예언. 여러분, 우리가 풀어내는 이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크로에서 마이크로까지죠. 유튜브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많은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뭐 저는 바빠서 다 보지도 못하지만 뭐 틀린 것들이 아닐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팩트 체크를 잘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기사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뭐 없는 걸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건과 뉴스들을 보도하는데요,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들어보잖아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 그냥 잔뜩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둠의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이냐면 가슴이 막 타들어가. 막 눌리고 화나고 막 무력감에 빠져요. 그 내용들이 틀린 것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건강한 메신저를 보세요. 흉년에 대한 얘기를 막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흉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유튜브의 메신저들이 쏟아내는, 저도 사실 유튜브 메신저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두려움으로 묶여요. 이상해. 여러분 그 메시지 들으면서 막 다 맞는 말이에요. 미국에 일어나는 일 막 다 맞아요. 근데 제가 듣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너무 힘들어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기도합시다. 끝.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 뭘 제가 느끼냐면, 여러분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닌데 계속 듣다 보면 평안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부르심이 발견되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죠. 계속 어떤 마음밖에 안 드냐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교회들을 세우고 영들을 깨우고 살리고 연합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발성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2006년부터 저는 이미 이런 음모론들을 공부했어요. 프리메이슨 다. 후지츠의 그 이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그 전부터 그 이야기들은 다 있었고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거는 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제목을 극단적으로 하면 돼요. 다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님 내일 오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장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뭘 하게 하셨냐면 계속 정답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다 있어요. 실제 존재하고, 그죠? 여러분 그 돈 벌려면은 바벨론의 리더들이 하는 사업에 같이 주식에 투자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예, 뭐 블랙락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 투자하시면 돼요. 예, 왜냐면 거기 이제 그 재물이 몰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건 뭐냐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뭔데? 여러분 그 뉴스를 다 몰라도요,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은 사단과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도 두 부류가 있죠. 돌아와야 되는 남은 자의 유대인이 있고 마지막 때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리지널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요,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또 묶고 그 안에 다른 영을 풀어놔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수많은 메신저들을 보면서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저는 먼저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왜 이게 사람들을 묶지 계속? 메신저 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분노와 영이 있는 거죠. 아무리 그 말이 맞아도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분노와 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묶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 그런 방식으로 데려가시는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모든 뉴스를 다 제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분별은요 뉴스 팩트체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아는 분이 영분별하는 겁니다. 제가 유신진화론이 왜 틀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의도나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경과 충돌되면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유대인 아빠와 아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나머지 분들은 말씀과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다.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학살하는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픈 영화입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거를 개그로 희화화해놨어요. 그 안에서 이 아빠가 유대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이 모든 컨셉을 다 뭘로 바꿨냐면 게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눈앞에 일어날 일들은 막 슬픈 일이고 죽는 일인데 이거 다 게임이야. 끝까지 버티고 1등하면 탱크가 올 거야. 그때 1등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줄 거야. 근데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마지막에 어떤 이렇게 되냐면요, 아빠는 처형을 당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진짜 미국에 탱크가 와서 이 아들은 상을 받고 살아나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두려워해야 돼. 너네 묶여서 살아야 돼. 잘못하면 지옥 갈 거야. 협박하려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풀어주신 게 아니죠. 맞습니까? 내 인생의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마저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형들에 의해서 거절받고 빈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메시지에서도 요셉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빠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지금 어떤 자들도 있냐면 마지막 때마저도 왜곡시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풀어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메신저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어떤 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그분들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고아의 마음과 좌절이 있을 거예요. 결국 건강한 그 지식과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영광과 기쁨과 안전함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 뭐냐? 하루 종일 사단의 나라를 묵상하게 하는 메신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또 깨어난 자들을 그 영적으로는 열려있는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마지막 때만 열려버리면요 화병 걸려 죽습니다. 진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 뉴스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이게 저게 다 뭔지. 여러분, 갑자기 지금 연예인들 왜 다 막 아웃되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멀쩡한 연예인들 막 다 아웃되고 있어요. 지금 막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걸 보면서 하루 종일 어두워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A부터 Z까지를 보면서 지금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황은 막 묶여 있지만 나는 돌파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차일드 가문이랑 내가 싸울 수 있어요? 가서 막 싸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지도 못해요. 우리 거기. 만나지도 못하죠. 당연히. 뉴스 보면서 막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 막 그냥 계속 막. 내년에 이제 경제가 폭망할 텐데 막. 그럼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개미인데 우리가. 우리 거민만 돼도 개미잖아 우리 다. 그죠? 지금 막 불장이라고 막 투자하시는 분들 빨리 빼셔야 돼요. 지금 내년에 다 망합니다. 지금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설거 시간에 그런 거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막 유료 회원 해가지고 막 이분은 10만 원씩 내신 분들만 강의 듣습니다 해가지고 막 계속 어그로 끌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은 사실 그런 것이, 그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진짜 그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뉴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봐야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프리메이슨보다 위에 계시지. 하나님이 훨씬 더 트럼프 위에 계시지. 거기서 우리는 숨이 쉬어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들을 보면 그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모든 부분들을 같이 풀어가고 있는 사역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12월에 히즈웨이브 또 27일 날 제주에 가서 비저닝을 합니다. 여러분, 히즈웨이브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청소년들만 모아서 캠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청소년 사역도 지금 굉장히 인본주의에 잡혀 있죠. 근데 우리가 캠프만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풀어지고 나서 자기 교회에 돌아갔을 때 주일학교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거기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오지랖 아니냐? 맞아요. 왜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죄송한데. 그냥 킹덤의 관점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훈련 받는 목회자분들 다 그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고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이걸 하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다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킹덤들 이해하고 나서 이런 교회를 하면 어떨까 왔는데 그런 교회가 있는 거야. 그냥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사실은 교회가 안 바쁠 때는 막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공황장애 왔어요. 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공항 가기만 해도 아무 기대감이 없고 막 또 트렁크가 집에 아직도 있어. 그냥 들고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해. 할렐루야. 지금은 뭐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얼마나 그동안 준비가 됐냐면 그 짧은 순간에 이게 한 뭐 불과 10분 15분 대화겠죠.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 해석해버리고 전략까지 확 던져버리니까 바로가 완전히 그냥 깨어난 거예요.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상황은 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요셉에게 부어지는 축복은 계속 똑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임명을 받아요. 위임 받아요. 세컨 리더십으로. 감옥에 갔어요. 간수에게 또 임명을 받아요.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이번에 뭐예요? 본 게임. 바로에게 임명을 받아요. 이제는 뭡니까? 간수장 정도가 아니고 총리가 돼요. 이게 뭐냐면 요셉은 어딜 가나 직함은 바뀌지만 계속 다스리는 자야. 계속. 하늘마음교회에 이런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네. 그냥 청소당번으로 학교에 왔는데 영적 권위는 반장이야. 할렐루야. 정교 회장이야.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킹덤이 막 터져 나오니까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영적 권위와 그 해석과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요셉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그냥 다운로드 돼가지고 막 그냥 나오는데 바로가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겠다. 이거대로 가야 우리가 살겠다. 여러분, AI 시대에 이런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41절 42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이거의 회복이에요. 이 채색 옷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새벽 때 얘기했지만 제가 5살 때 그 헌병 하얀색 투구랑 그다음에 부츠 같은 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한결이보다 조금 더 컸을 때 호루라기 들고 그 교통정리하겠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 근데 차들이 다 제 그 통치에 다 순종하는 걸 봤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귀여워서 그런 거지. 저는 막 쓰라고 막 건너가시라고 막 다 하고 막 진지하게 했지만 얼마나 웃겨요. 그죠? 여러분, 지금 채색 옷을 찢겨지고 정체성이 무너진 요셉이요, 계속 그 정체성을 가지고 따라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 진짜 더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그를 입혀주셨어요. 진짜 다스리는 자의 정체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뭐 상처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더 큰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내 채색 옷은 찢겨짐을 받았어, 거기에 묶여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채색 옷을 회복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그냥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이 다스리는 자의 영광이 딱 몸에 입혀지면서 이건 눈에 드러나는 변화이지 사실은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채색옷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스리는 자의 정체성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분명하게 그 위치에 하나님이 요셉을 두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은 우리가 보기에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역은 뭔가 주목받는 것 같고, 어떤 사역은 뭔가 좀 재정도 채워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지?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작은 걸 맡겼는데요, 그걸 너무 기뻐하고 영광스러워 하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다스리는 자와 이긴 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대표기도 한번 할 때, 그죠?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 얼마나 긴장되세요? 일주일 동안 술 안 드시고, 그죠? 담배도 안 피실 거잖아요. 부부싸움도 2번만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5분의 기도인데 사실 그 기도가 무거운 건지, 카보드의 임재, 그죠? 내가 예배를 같이 인도하니까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걸 막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드러나고 인정받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면은 결국은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작은 사역이 있지만 주님 보시기엔 다 작은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막 설교한다고 막 깝죽대고 주님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말씀 그런 뜻 아닌데, 왜 불쌍하니까 은혜 줄게, 막 이런 식으로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애쓴다 막 이러면서. 결국 그 주님이 거기서 보시는 게 뭐냐면은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태도를 보시는 거죠. 너 이래도 충성할 거야? 너 이래도 내 자리에 있을 거야? 이래도 언약을 붙잡을 거야?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거는 성취가 아니고요, 태도입니다. 그냥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거. 결국은 남에게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의 문제, 나에게 이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만약에 저한테 뭘 하나 맡기고 갔어. 한 시간만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 무거운 거죠. 그죠? 이거 트럼프 성격이 또 있잖아. 또 잃어버리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또 막.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왜? 내가 너와 영원히 다스리고 싶어. 지금부터 그거 확인하고 싶어.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지키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걸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한두 번 올라올 때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언약의 자리에 있을 수 있냐면 그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맡기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은 얼마든지 삐뚤어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사람인데 어떻게 했냐면 매일의 부르심의 자리에 정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끝에 미케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살린 것은 요셉의 실력과 처세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51절 52절. 므낫세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중요한 속사람학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처의 치유, 고난의 치유는 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묶어놓고 절대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원망, 불평, 침체, 낙심,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 불안함, 영광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계속. 근데 요셉은 그걸 뚫었죠. 그냥 언약 안에 바 예시에브 하면서. 그랬을 때 그의 삶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걸 뭐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뜻 둘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녀의 이름은 그 아빠의 영적인 고백이거든요.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힘들면 자기만 힘들면 되지 왜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가지고 막 부를 때마다 나그네 나그네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요셉은 가나안 땅도 아니라 애굽에서 거기서 바 예시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 땅에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킹덤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요셉은 미케츠 끝을 알고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돌파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즐길 수 있어요. 거의 죽었죠. 거의 망했죠. 근데 뭐냐면 결국은 이게 끝이 아니야. 결국은 반전이 있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건 이루어질 거야. 56절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는 걸 알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과 흉년은 객관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요셉 보세요. 7년 때 배부르고 7년 동안 배고팠어요 요셉이? 아니에요. 7년의 풍년 동안 배불렀죠. 근데 이때 또 준비해가지고 7년 기근이 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온 세상의 돈을 싹 끌어모았어 그냥 아주. 요셉의 삶을 관점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7년 동안 풍년이고 그 뒤에 7년은 더 대박이야. 우리의 부르심 뭘까요? 옆 사람에게 대박 났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믿는 자들을 깨우려면. 지금 막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년에 뭐가 어떻게 되고 다 좋은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풍년과 흉년을 그냥 말하는 것 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뉴스 안 봐도 결국 이거를 뉴스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 뿐이지,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요셉의 창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외친다고 할 때는 남은 자들의 영광과 부르심을 이야기해줘야 남은 자들이 묶이지 않고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부르심, 왜 요셉이 창세기에서 중요해졌냐면 남은 자들을 지키는 자니까. 그게 이방인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지키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이방인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두려움만 심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아빠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 얘기만 하냐.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얼마나 즐거울지를 말해주세요. 아니면 가는 길에 있을 모든 위험을 다 얘기해주세요. 너무 감이 오시죠? 그죠? 야, 너 킹덤 속으로 갈 텐데 계단이 거기는 천국의 계단이야. 근데 올라가 보면 지옥의 계단이야. 힘들 거야. 그런 얘기만 하세요. 가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아이들과 보낼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요셉의 창고는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의 식량입니다. 일단 말씀의 식량.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말씀의 기갈이 있는데 이거는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유튜브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성경 그대로의 설교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양식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배가 고파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현실이 해석이 안 되거나 성경과 다르게 해석이 되면 영이 죽거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잠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돌파를 못하고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도 뭐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여전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이르기를 쭉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왜 힘들고 묶이고 돌파가 안 되는지를 몰라요.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계속해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우상은 뭐겠습니까? 인본주의 기독교입니다. 바벨론 기독교예요. 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매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삶에 돌파가 없고 자유가 없지? 그럼 어떤 교회냐 아니냐 교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킹덤의 풀리복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계속 넘어지고 엎드러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진짜 깨어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 창고는 어디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아니라요. 성경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중직자 모임 때 사단이 교회에 심어놓은 거짓말들 쫙 해가지고 브리핑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들하고 다 같이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 진짜 아예 교회들에 풀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평안하다 그냥 다 잘 되고 있다. 기도하면 좋아질 거야. 이 땅에서 유토피아. 다 그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로 요셉의 창고는 뭐냐면 그 창고 안에 반드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은 축복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창고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야곱과 유다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 어떻게 성취돼요? 다시 돌아올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단체냐, 무슨 교단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양식인 풀리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누고 반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연합시키는 요셉의 창고, 거기에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저에게 요즘에 더 바빠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바빠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출장이 많지만 죄송합니다. 많은 열매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경제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는 부자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뭐 낙관론이 아니고요. 그냥 요셉의 걸 묵상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흉년이 오면요. 더 가치가 올라가요. 그냥 말씀의 기근이 오면은 사람들이 다 더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지? 기갈한 영혼들이 막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 이 마지막의 시간은 뭡니까? 고난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언제냐면은 한 일회 속에서 앞에 두적인 사역은 우리가 바빠요. 그때는 좀 바쁘고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666이 화폐 통합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공동체를 따로 꾸려야 될 때 요때가 이제 나머지 3년 반 요때
주님 오시기 전 요때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휴각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놀면 돼요, 그냥. 예. 놀고 그 중에 이제 배신자 몇 명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이제 사역은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사역하고 나머지는 쉬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보라카이가 그렇게 좋대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라카이에 땅을 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에 전에 다 걸로 이제 이민 가면 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남은 자들을 많이 일으켜 놓으면은 마지막 두정의 사역은 우리가 안 해도 돼. 할렐루야. 우리 할 만큼 했어요, 진짜. 그렇죠?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는 한일 전까지 바싹 하고, 그죠? 나머지 후배들한테 이제 위임하고 임파테이션 하고 우리는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은 환란의 때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미혹이 있으니까. 아직도 분별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기독교에.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깨어나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결국은 뭡니까? 말씀과 믿음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요. 뭐 북한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뭐 돈을 모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은 돈이 있다고 그들을 우리가 복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겠지만 돈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통일됐는데 막 5년 10년 커리큘럼 돌려가지고 막 이스라엘로 보내기 전에 주님 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북한을 여시는 게 아닐 거예요. 북한이 열리는 건 뭐냐면은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마치 1903년부터 일어났던 하디 운동에서 일어났던 그 원산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100만 인 구령 운동이 1년이 안 걸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인텐시브하게 이 한반도 전체에 성령의 불이 그냥 붙을 거예요, 아예.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뭘 준비했어요, 이미? 중화인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이미. 그 전에. 지난주에 조선족 목사님 2분 오셨어요. 조선족들이 열리면 장난 아닙니다. 한국말, 중국말 또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에요. 잠깐이지만 아시아배전 나눌 때 이분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올 여름에, 내년 여름에 조선족 다음 세대들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제 준비해놓고 북한 딱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북한 사람들 2, 3일만 집회하면은요 다 회복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준비되어 있고 기름 부으심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분들 그동안 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 뭘 훈련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거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순교자의 정신이 있어요. 이들과 중화인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이스라엘로 연결될 때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내 삶의 자리에서 환란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름을 쌓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의 이슈들을 돌파할 때마다 내 안에 승리가 임하고 할렐루야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 없잖아요. 북한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디나미스 지난주엔가 제가 오픈했죠. 45명 다음 주에 하는데 원래 이번 주 다음 주에 할 생각도 없었어요. 하도 압박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게 계속 이 정도 인원으로 갈까요? 더 늘어날걸요. 이미 하늘마음교회는 그 준비에 들어갔고요. 이미 마지막 때 공동체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필요를 깨닫는 자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교만도 아니고 그만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순종할 문제예요. 여러분 이 준비를 꾸준히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권위가 완전히 상향으로 높아진 거거든요.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42장부터는 뭐냐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와요.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보세요. 양식이 있으면 와요. 남은 자를 지키는 사역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양식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킹덤 안에서 한 세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42장부터 43장까지는 좀 복잡해요. 보면은 막 요셉이 마치 좀 복수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막 대접하고 갈 때 그 뭐죠? 은자를 집어넣어서 보내고 가서 보니까 또 걸려서 돌아오고 막
시몬 잡히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 이게 복수구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간에 읽게 되는 그 선지서 하프타라가 뭐냐면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열왕기상 3장 25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같이 읽게 되는 본문이에요. 네, 기가 막히죠. 이걸 보면 창세기가 더 열려요.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게 돼요. 복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 이건 뭐 안 믿는 분도 다 아는 재판입니다. 그죠? 자기 아이가 있는데 반으로 나눠줘라 했더니 그 아이를 그냥 죽이지 말고 저 엄마한테 주라고 말했더니 이 엄마가 진짜 엄마죠.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는 엄마들이 의가 세가지고 아, 나눠 나눠. 그래, 내가 열받으니까 나눠.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근데 여기는 그랬어요. 말씀에는. 그래서 진짜 엄마를 솔로몬이 분별한 게 이게 이제 하나님, 이 앞에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지혜를 달라고. 근데 원어를 보면은 지혜라는 말이 뭐냐면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재판을 한 게 아니고 예언을 한 건데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는요, IQ가 아니고 음성 듣기거든요. 그 지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이 재판인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생명의 원리가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풀어져 있으니까는 와, 이거는 공평함이 아니라 분별함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단순히 형들을 이렇게 복수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과거에 자신을 버렸던 형들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는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악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스리는 자였죠. 요셉은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이들 안에 지금 그 어둠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이게 구속사와 연결돼 있어. 요셉은 그걸 감을 잡지 못하지만 요셉은 남은 자를 지키는 자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이거 다루는 게 내가 할 일이야. 형들이 동생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과하게 보여주는 컷들이 있어요. 이렇게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네, 22년 만에 자기 베냐민을, 그죠,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언약에 그냥 딱 정렬돼서 온 엘리트처럼 보였는데요. 오늘 창세기가 하나 더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왜 형들 앞에서 울지 않았을까요? 아직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확인할 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절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서 우냐면은 안방에 가서 우는 거예요. 이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때는 진짜 정체성도 정체성이지만 인간 요셉이죠. 아빠를 향한 그리움, 그죠? 동생을 향한 마음들,
여러 마음이 막 올라와. 근데 여러분,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요셉이 그동안 22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자주 이랬겠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언약을 따라가면서도 사실은 자주 무너지고 자주 슬픔에 묶이고 깊은 절망에 빠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요셉이 아닌 거예요. 수도 없이 울고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확증하셔서 여기까지 요셉을 끌고 오신 겁니다. 다 울고 나면 그때 다시 뭐가 회복되냐면 나의 사명이 뭔지, 나는 남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자야. 근데 삶은 전혀 지킬 수 없어. 도와줄 수도 없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몰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전혀 멀리 떨어진 이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야곱의 가족들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요셉이 살고 있던 이 애굽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평행선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만나는 지점까지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가족을 지키게 하실 거야. 그 영광을 계속 보고 달려온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안방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봤을 때는 선교단체도 오면 누릴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부르심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좀 덜할 때 드러나는 옛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가족 안에서도 많은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정죄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 그때마다 급히 들어가서 울 곳을 찾는 이 안방, 그게 우리의 골방이에요. 거기서 요셉은 원통함으로 한 해 복받쳐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드렸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 솔직히 원망스럽고 솔직히 떠나고 싶고 솔직히 다 그만두고 싶고 솔직히 그냥 삶을 끝냈으면 좋겠고 형들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이 막 터져 나와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요셉을 만지셔서 다시 다스리는 자의 자리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급히 울 곳을 찾아갔던 그 안방이 되기를 이미 됐네. 축복합니다. 가족을 세우는 과정에서 요셉이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를 대신해서 이 형들이 베냐민을 지킬 마음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유다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동생을 파는 자가 아니라 베냐민을 지키는 자. 근데 어떻게 지키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주고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유다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이제 주일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은 이런 흐름을 따라갑니다. 미케츠, 그 끝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렇죠? 나의 지금 이 고난의 시간, 내가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의 끝에 뭐가 있는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최종적인 승리가 있고요, 언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보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다시 주님과 다스리는 때가 오고요, 더 끝에 가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단순히 몇 년 뒤에 일어날 끝을 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곧 이 땅에 풀어질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레슨이 들어오면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 어려움이
내가 이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나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돌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2025년의 이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이 자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쏟아내고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